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생각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민의식은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하며 들을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할 일이 많았겠죠. 하지만 이런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야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보기 힘들죠. 물론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섞인 것 때문에 순수 혈통을 유지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안디옥에 가서도 첫 번째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됐고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다가 나 혼자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먼저 앞서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앞서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고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할례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 그것까지는 허용해 주겠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문제 삼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도대체 뭘까요? 물질적인 복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까지 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앞서 말씀을 봤지만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 그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 가운데 초대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역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번은 큰 흉년이 닥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닥치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흉년까지 닥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나중에 15장에 가서 이 할례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 교회가 돕는 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도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것을 보면서 자신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구제하고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일에 동참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는 그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굳이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건 나 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직접 이방인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에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또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들어야 한다.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 안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구는 복음을 들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연합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주의자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저들에게도 들어가서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참된 기쁨으로 참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연합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되는 문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 말씀하는 것도 듣게 됩니다. 복음이 어느 곳에든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증거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